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난해 코로나로 뒤숭숭했던 세상은 잠잠해지는 듯 하더니 지금도 여전히 각종 범죄들과 재난과 전쟁들로 어려운 국면의 우울한 소식들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할까요? 무엇을 소망해야 할까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도 경험하지 못했고 또 주어지지 않았던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과 축복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그 축복은 어느 나라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이자 어느 민족도 소유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축복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축복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넘치도록 부으시고 충만히 채우시길 원하십니다. 흉흉하고 어지러운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고 낙담이 찾아오지만 돌아보면 지금까지 우리는 복의 근원 되시는 만왕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고 또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벌써 10월의 넷째 주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비결을 온전히 누리며 그분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를 아름다운 결실로 마무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축복을 받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선택한 자녀들을 선민으로 대우하시며 그들의 삶의 복과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아론과 그 아들들인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였던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께 맡은 여러 가지 임무 중 하나는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선포한 축복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24절에서 26절을 통해 그 속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3번 거듭하며 축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축복을 선언하는 자는 제사장이지만 그 축복을 주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반드시 약속하신 것들을 성취하실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친히 복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로 성도는 하나님께 지켜주심의 복을 늘 날마다 간구해야 합니다. 24절을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라는 말씀 속에서 축복을 주시는 주체가 여호와이심을 분명히 밝혀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신다는 복은 단순히 이 땅 가운데 누리는 복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복을 전제로 축복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은 영과 육에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고 아낌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온전히 채우시고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사역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 지키시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히브리어로 해석해 보게 되면 주의 깊게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가짐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것도 누리는 것도 없는 삶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각종 전쟁의 위험과 질병들 뿐만 아니라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하루도 온전하게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정을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위기에서만 지켜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질병이나 재해들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을 본문 말씀을 통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하루도 온전하게 살 수 없는 자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친히 지켜주신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인간의 삶을 바라볼 때 제 아무리 출중하고 뛰어난 자일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 자라면 그 사람의 인생은 매우 위험한 외줄타기를 타는 삶과 같습니다.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일지라도 그 내면의 실상은 굉장히 빈곤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채우심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내가 주인이다 라며 하나님을 부정하지만 그것은 결국 헛된 발구르기일 뿐입니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늘 날마다 인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 같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지켜주심의 복을 달라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전히 그 축복을 응답받을 때 우리는 천성을 향해 담대하게 행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케 하시고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내 영혼을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하시고 또 내 육신의 환난을 면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나의 영육의 모든 안녕은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말씀에 반응하여 매 순간 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 지켜주실 것을 간구하며 매일의 삶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시는 모습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2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은혜 베푸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존재인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은혜 받을 만한 자의 모습이 아닌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친히 내려오셨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 능력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은혜를 베푸셨음을 선언합니다. 반면 인간의 사랑은 조건이 있습니다. 만일 상대방이 내가 주는 사랑에 비해 만족할 만한 사랑을 주지 못할 경우 그 관계는 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아낌없이 값없이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말씀을 통해 바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죽어버린 이 세대를 멸하시고 새 에덴 동산을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조건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이 은혜로 말미암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늘 날마다 품고 계속해서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구하고 기대하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선물로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예배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주께 간구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누리는 것은 유한하고 일시적이나 주님의 은혜는 영원 무궁하십니다. 시편 31편 9절을 보시게 되면요, 시편 기자가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아멘.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그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응답받고 이제 그가 은혜를 받으니 어떻게 됩니까? 우리 21절과 2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사랑을 보이셨고 주께서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고백합니다. 또 이사야 30장 1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은 은혜의 때를 간구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아, 나는 끝났다라며 고통 중에 몸부림치며 걱정과 근심 때문에 마음도 몸도 완전히 지쳐 있다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정의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자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상기하며 독생자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반드시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길에 있더라도 주께 날마다 간구하며 담대하게 전진하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2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평강을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평강의 사전적인 뜻은 걱정이나 탈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누구든 걱정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고 뜻밖의 만나는 일이나 사고를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모두가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개 이 땅에서 물질을 쌓아두려고 합니다. 물질이 있어야지만이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고 혹시 뜻밖의 만나는 일이나 사고에 대해서 잘 대처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이 중요시 여기는 물질적인 힘, 권력의 힘이 주는 평강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의 완성이 바로 샬롬의 평강입니다. 본문 말씀 속에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에서 쓰인 평강은 우리가 잘 아는 단어인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샬롬은 평화와 화평, 평안, 평강, 질서, 정의 등을 다양한 의미로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라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적극성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의 진정한 평안이 가장 참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 평화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평화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사 죄와 불의를 멸하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참 평강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 화평을 십자가로 이루셨고 기쁨을 억제할 수 없는 참 평강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시편 29편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이 절대적인 평안을 우리에게 매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특별히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돕고 평안을 주실 때 우리 앞에 어떠한 문제들이 닥쳐올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인내하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허락하시며 광야 같은 힘든 삶 속에서도 늘 지키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이처럼 본문 27절에서 내 이름으로 라는 말씀은 단순한 호칭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것은 당신의 절대적 권위로 축복하는 동시에 그 축복은 반드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반드시 성취되리라는 약속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지켜주심의 복을 늘 날마다 간구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평강을 간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고 가나안 정복이라는 크고 작은 엄청난 전쟁이 예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들에게 평강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매우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 다시 바라보면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을 때요, 구별된 주님의 자녀로 설 수 있는 기회의 장입니다. 지금 내 앞에 문제가 매우 버겁고 어려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충만한 주님의 복을 예비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순례의 길 가운데에서 우리는 복을 주시고 지키실 주님을 의뢰해야 합니다. 매 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평강으로 지켜주실 것을 기도하며 전진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믿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분명히 성취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는 바로 다름이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께 온전히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의 복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로 우뚝 서시기를 간절히